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윤길주 목사님,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서울 CCC 지금 책임 대표 간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시전도 부흥운동이라 해서 영동포 노예와 함께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김영상 장로님 이렇게 해서 함께 지금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동포 노예에 있는 작은 교회 돕기 운동을 저희 서울 CCC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또 함께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인데 이렇게 많은 장로님, 근사님, 또 어르신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전도자의 마음인데요. 금방 저희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담긴 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선교팀의 그 대상자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지 않았나. 사실 그 말씀 안에 사실 내용들은 다 담겨 있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자의 삶으로 사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과 그 사명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약 한 23년간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상당히 저의 20대, 30대, 40대를 그곳에서 보내고 50대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에 그 코로나 시기에 은혜롭게 제가 코로나가 아주 힘들 시기가 아니라 막 시작할 시점에 저는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 1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 CCC, 여기 서울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총 책임을 오자마자 바로 또 역할을 맡아가지고 지금 만 5년째 서울 CCC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전도자의 마음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996년에 들어갔을 때 한 명의 제자를 만나다든지 아무도 없는 바로 제로 베이스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20년 동안 부어주신 것들이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런 나눔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불광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근데 위에 미치다는 것과 아래에 있는 미치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정말 미친 사람. 그래서 그런 미치지 않으면 그 아래에 있는 미치다는 것은 이를 지자를 써가지고 그게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진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지 아니하면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항상 마음에 다녔던 그의 사명적 선언문이라 할까요? 그 마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온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고백이었고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가져갔던 고백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불광불급의 삶을 살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BC와 AD,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심, 영혼들을 향한 진심,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전도자의 참된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나 받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고 위협했고 살기가 등등해서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일 앞에 열정을 가지면서 다메섹에 있는
또 해당에 공문을 보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남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의 전 인생이 순교 직전까지 그 삶들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대학교 1학년 때 임했습니다. 사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첫날, 그러니까 그 전날에, 입학날 전날에 제가 자취방에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도시에 시골 촌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와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것에 기쁨이 있어서 같이 이제 술 한잔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술도 많이 마시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술 마시고 있는데 옆방에 있는 선배라는 분들이 세 분이 우리 방에 노크해서 들어왔습니다. 같이 합석해도 되냐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선배라 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3명이었는데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히 듣지 못했고, 우리는 뭐 그때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 한번 듣겠다 이래서 들었는데, 저희 2명의 저희 친구들은 너무나 영민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떤 질문도 잘 빠져나가기 훈련되어서 자라온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교육을 받기로 절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정직하게 그대로 반응을 해주고 착하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말은 뭐냐면 예스맨이었습니다. 모든 질문을 아주 긍정적으로 답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순장님은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그 사형리 그 페이지에서 저는 노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설명을 다 했는데, 말씀도 읽고 했는데,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런 교회적인 용어도 모르는데,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해주고, 고맙게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제가 거부할 이유는 없겠다 해서, 네라고 했더니, 따라서 이 기도문을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쭉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손을 딱 잡더니 당신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와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감동도 감격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저도 이성적이었거든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그분이 또 노크를 해서 저를 데리고 나갑니다. 간 곳이 어디냐면 CCC 동아리 방이었습니다. 그 새벽 5시부터 CC 학생들이 모인 아침 큐티 시간, 기도 모임 시간에 저를 데리고 간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1시간 잠을 잤습니다. 저는 도저히 거기서 어떤 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저를 데리고 이제 7시에 그 사랑방, 바로 저희 자취방의 옆방이 사랑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방에 있는 그곳에서 저희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랑방에 7시부터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침 먹고 나니까 이제 이 아침을 매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 방에 있는 짐을 지금 이쪽으로 옮기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CCC 사랑방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대학교 1학년 첫날부터 CCC 맨이 돼버렸고, 그날부터 저희 인생은 CCC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참 대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삶이 결정되는데, 참 공교롭게도 저에게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한테 그 첫날에 임했고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많은 자제분들이 많을 텐데 CCC에 보내주십시오. 보내면 저희들이 좋은 만남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그 인생이 저를 지금까지 변화되어서 30년 이상, 35년 이상의 전 인생을 이렇게 살게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실 제가 한 달 만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기도가 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용어도 모르고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는 않았던 사람이 그 첫째 주일날에 순장님이 저를 어느 교회를 보냈습니다.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게 보내더니 자기는 그 다음 주부터 다른 데로 가버리고 저보고 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오니까 거기엔 대학생도 몇 명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갑게 여기면서 오늘부터 청년회장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도 앉아라. 아니 믿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 저를 보고 그렇게 저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의 기도는 사실 한 달 만에 터졌습니다. 한 달 정도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를 좀 더 알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6월 달에 가서 고 김중곤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그 잔잔한 바닷가에서 그 비전에 던지는데 저는 한 번도 개인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CC에 들어가니까 개인 기도는 없었습니다. 다 민족과 세계화를 위한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것이 계속적으로 하니까 저도 상당히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저의 속은 좁았는데 어쨌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세계를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아주 우쭐해졌죠. 그러니까 6개월 만에도 아주 신앙적 교만이 아주 찼는데 어쨌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사실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는 사실 6개월 뒤에 여름 수련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에게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초신자 6개월 되는 저에게 하나님이 제게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데 저는 거기에 응답을 해서 2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선교사로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세대에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그런 사역들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평가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가지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는 사도와 주를 본받은 교회라고 사도 바울에서 평가를 받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물론 전체 날수는 우리가 다 계산을 하지 못하지만 새 안식일 날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짧은 시기에 교회를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어쨌든 위협을 당해서 도망을 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가려고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의 형편을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 보고를 받고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이죠. 거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사도와 주를 본받은 교회다. 이 말은 뭘까?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1장 9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기존의 자기 전통과 문화를 다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그런 집단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와 함께 했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했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3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3년 동안 집에 가서 아버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 고1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임종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임종 시간 때 사실 죽음에 대한 질문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염을 하는데 아버님 입에다가 쌀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잣길에 뭡니까? 이런 식량을 가져가게 하는 그런 전통. 근데 저는 거기 너무나 어색했고 이상했고 혹시 아버님이 살아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입에다가 바로 죽자마자 입에다가 쌀을 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염을 하시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저 마음에 죽음에 대한 질문들이 쌓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신앙이 들어왔으니까 제사는 드릴 수 없잖아요. 3년 동안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버텼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만 3년 만에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저희 어머니는 남녀 오랑계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남녀 오랑계 그걸 읊었습니다. 남녀 오랑계가 그 촌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 저의 전도를 통해 가고 3년 만에 저희 어머니께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제가 포함해서 3남 1년대 예수님을 다 영접하게 됩니다. 3년 만에. 그리고 저는 4년째부터는 그 예배가 추도 예배, 그러니까 물론 아버님 믿지는 않았지만 예배 행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86세 일기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어느 교회 신실한 근사님으로 그 생을 막염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저를 23년 동안 중국에 가 있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아침 기도를,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저의 평안과 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제가 한국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불효였습니다. 23년 동안 제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는데, 그 마지막 2020년에 들어와서 2023년까지 3년을 어머니를 제가 모셨습니다. 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를 평안히 보내드렸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너무나 자랑스러워했고 그런 경험들이 제 안에 있는데, 그런 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그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고난은 결코 길지는 않다. 물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들이 주어졌고, 그래서 주를 본받는다, 사도를 본받는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동일하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예수를 인하여 핍박받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와 주를 본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역에 대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자의 삶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였다. 모든 그 아가야 일대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에 영향을 미친 교회가 됐다. 이건 놀라운 평가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공동체가 형성되지고 그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은 전도자의 인생에 동일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영동포 교회는 주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을 공유한 그런 공동체,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새 생명을 낳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인의 삶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자의 마음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데, 이 전도인의 삶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인의 삶은 헛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삶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 이 헛되지 않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제가 1996년에 중국에 들어갔는데, 저는 북경에 한 10년 있었고요. 동북 삼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심양, 장춘, 그 일대에서 1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의 사역은 조선족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캠퍼스 사역, 한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들어갔는데, 1996년에 들어갈 때는 한 개의 캠퍼스도 개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그게 13개 국가의 선교사들이, CC 선교사들이 모여들어서 팀을 이루어서 8개 전체 큰 권역을 나누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도 만날 수도 없었고 제자도 없었고 그곳에, 그런데 그곳은 어떤 땅입니까? 전도할 수 없는 곳에 전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서랍 안에 성경책을 이렇게 숨겨야 되고 신분을 숨겨야 되며,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 우리가 정말 그 동아시아 중국에서의 그 선교의 사역은 강제 전도였습니다. 이거는 직접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곳이죠.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신뢰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했는데요, 뭐 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 갔으니까 언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다행히 제가 법학과였습니다. 그래서 법학과에서 한자를 좀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중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히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았냐면, 저는 해양경찰을 군 복무를 했는데 그때 중국 어선을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선장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선원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 배를 제가 하루 저녁 경비하는 업무를 띄었습니다. 근데 하루 저녁 이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냥 끝나기엔 너무 저 마음이 좀 그러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권한을 가지고, 제가 경찰이니까 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옥펜이 그때 하나 있었는데, 옥펜을 가지고 사형리를 이 한자를 적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는데 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산동성에서 온 친구였더라고요. 근데 그 주소를 받았는데 제가 그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때 그 감동이 저한테 상당히 큰 감동으로 와닿아서 저희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가게 됐는데요. 저희가 23년 동안, 제가 2018년 12월에 사실은 비자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잠시 한국에 나왔는데 그때 바로 저를 못 들어가게 조치가 취해졌고, 저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가족이 있고 저만 나와 있고 3개월 만에 가족과 합류하는 그래서 짐을 정리도 못했습니다. 23년간의 그 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짐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단절하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한 명의 제자도 없었고 사역자도 없었고 없는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중국 전체에 23년이 흘러가니까 사역자를 몇 명 세웠냐면요, 827명을 세웠습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를.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 누구냐? 중국 100개 대학이 있습니다. 저희들 중국에는 2,300개 대학이 지금 형성되어 있거든요. 2,500만의 대학생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할 때는 한 600만 정도의 대학생들이었고 1,000개의 캠퍼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00개의 캠퍼스 중에 저희들이 들어갔던 대학은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서열로 1위부터 100위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800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북경대, 청와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정말 자기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변화를 받고, 결코 헛되지 않는 이 삶 가운데 들여졌던 그 멤버들이 800명이나 넘는데, 제가 이 800명을 세우는 마지막 5년, 제가 이제 추방당하기 전에 5년 동안 이 간사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 원장으로 섬김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거기 미국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최초의 한국 사람이 훈련 원장으로서 그 사역들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사역은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영동포 교회의 방질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으로 부르는데 목사님도 그런 인생을 아마 공상하나 되기 전에 그 사역들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동포 교회는 또 우리 중국과 많은 또 연결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전도인들을 통해서 그런 사역들을 만들어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의 사람이 대학교에 와서 우연치 않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800명이 넘는 중국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까지 들여질 수 있고, 또 서울 CCC라는 이 큰 캠퍼스 현장에 와서 전체 대표 간사로, 대표 목사로 사역을 하게 한다는 거, 얼마나 저도 저를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큰 사역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이 사역, 우리가 만들어가는 복음적인 삶은 영원한 가치를 담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인의 삶은 복음적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정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전도인의 삶은
11월 달에 있는 새생명 축제의 그 시간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살았냐? 고1 때 그 아버님을 허망하게 보내고 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아버님은 천국에서 만날 수 없지만 이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 한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서 그 3년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고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진 것을 본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그 어머니를 이제 보내드릴 때는 당당하게 정말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머니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제겐 큰 은혜였고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일 앞에 사명자로 정인으로서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인의 삶은 영적 부모로서의 헌신적 삶으로 그 진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신자라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 태신자가 뭡니까? 내가 영적 부모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 부모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모로서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보내는 태신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유산들을 남겨줄 줄 믿습니다. 저는 중국에 어쨌든 저를 통해서 만들어진 친구들만 100명이 넘거든요. 온 중국 전역에 지금 캠퍼스 디렉터, 그 다음에 도시 책임자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방당하기 10년 전에 저희는 예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현지인 중심의 리더십으로 다 세우자 해서 추방당하기 10년 전에 이미 현지 지도 체제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추방당한 그 무렵에 미국인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 대량으로 다 추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CCC는 지금도 캠퍼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그들이 그 현장에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코 헛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그 사역은 이어지고 있고 자국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역자들이 생겨나는데 이번 8월 달에 어디서 만납니다. 이것도 방송이니까 어디서 만나는데 그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한 20년, 제가 나온 지 이제 한 6년, 7년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 그들과의 또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직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뭘까요? PPT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고등학생 인구를 한번 볼까요? 올해 고등학생 인구가 136만 7천 명입니다. 그런데 10년을 한번 가볼까요? 2035년은 95만 4천 명.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한국 세대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대학생 인구를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186만 5천 명입니다. 근데 10년 지나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172만 7천 명. 대학생 인구는 그래도 10년 동안은 저희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5년까지 저는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CCM만 해도 800명이 넘는 저와 같은 젊은 간사들도 많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2045년 볼까요? 94만 3천 명입니다.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날 주보에 보고 또 명단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영등포 교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장로님 또 근사님들 또 오랫동안 또
그 장수의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5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교회에 함께 계신다는 건 너무나 축복된 은혜라는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20년 지난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민 때문에 저는 캠퍼스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민 때문에 오늘도 그 캠퍼스 현장에서 한 명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다음 장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외국인 인구입니다. 외국인은 유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25만, 많게는 25만으로 보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회의 방향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심정 때문에 서울 CCC가 작은 교회를 돕는 일 앞에 지금 들이지고 있습니다. 이거 영동포 노예, 통합적 노예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앞으로 이 사역 계속 이어갈 건데 지금 10개 교회를 원래 선정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7개 교회에서 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후 타임에 우리 학생들이 약 한 70명 정도가 조를 이루어서 한 팀에 7명에서 10명이 이 교회에 가서 전도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이 일은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느 이 청년이 그 작은 교회에 어느 사람을 인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 남아야 되겠죠, 이 청년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작은 교회를 돕는 일 앞에 단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담아주려고 그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3월달 했고 4월달 했고 지금 5월달 다음 주 또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일 앞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연세대 CCC를 또 겸직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한 200명의 학생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 채플 때 이렇게 목요일 채플인데 한 60명, 70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CC도 만만치 않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지금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단기 선교를 적극적으로 지금 이 세대의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3,000명이 넘는 학생들 전국에서요. 한국 CC 전체가 3,000명이 넘는 학생들 단기 선교를 보냈습니다. 저희 서울 CC만 해도 한 500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단기 선교와 그냥 가서 다른 어떤 것보다 캠퍼스에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 캠퍼스를 개척하는데 저희가 이 사진은 엘사바도르라는 남미, 중남미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3년 전에 제가 이 나라를 갔을 때 캠퍼스 하나도 개척되어 있지 않았고 캠퍼스 사역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저희가 가서 그 2개 캠퍼스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 3년째 거기에서는 캠퍼스 모임이 형성되어 있고 간사가 4명이나 세워져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저희를 통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갔고 작년에 갔고 올해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올해는 좀 데리고 가는데 이 사역에 그 먼 곳에 이 학생들이 도전을 합니다. 한 학기 등록금을 지불하고 갑니다. 450만 원이 듭니다. 여기 경비만 해도. 근데 한 학기 등록금을 본인들이 직접 모금을 하고 또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을 가지고 갑니다. 12명이 갑니다. 5천만 원이 넘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러한 사역들에 동참하고 있는데 한 해 50억에서 60억이 여기에 경비가 들어갑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들의 재정을 아낌없이 선교하는 일 앞에 들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뭘까? 이 교회를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예배당에 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일 앞에 우리 전도인의 마음들이 모아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도인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한 명이 영혼이 변화받는 것은 천하의 어떤 것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귀한 사역 앞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인생의 목표도 방향도 주님 안에서는 없던 존재였습니다. 전도인의 마음은 긍휼을 받은 자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앞에 우리가 진심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11월의 전도 축제 파티에 멈춰 있지 말고 오늘부터 그 전도인의 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